반갑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이어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이 9절부터 20절까지 요약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11절 이후에 12절에 그 후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사람은 아마도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그 2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듣고도 믿지 않는다. 듣고도 믿지 않는다. 부활하셨는데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나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믿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또 두려워서 믿기지가 않아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에 의해서, 확인한 자들에 의해서 전해졌는데도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또 하나는 14절에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완악한 마음도 있었대요.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마음, 이제 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악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완악함은 주님을 쫓던 것을 주님을 쫓으며 기대했던 기대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헛된 생각과 헛된 꿈을 꾸며 헛된 기대를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 그게 완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만약에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완악한 삶입니다. 믿음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곧바로 15절부터 14절에 그렇게 꾸짖었는데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짧은 본문 안에서 요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고 여러 가지 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만남과 또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그냥 꾸짖고 나 이제 올라간다 하고 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본문은 마치 마가복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됐죠. 한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안 믿다니 완악한 것들 이제 믿어 하고 나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권능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이게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하죠. 요약적으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포기할 일이 아니라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몸도 변하지만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환경에 맞게 다른 삶을 사는데 이 복음은요. 믿고 깨닫는 바가 너무 특별하고 경험한 바가 특별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라고도 하죠.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달라졌어요. 부활을 확신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러면 부활을 확신했어요. 그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부활을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없거든요. 인간은 죽고 끝나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나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는 바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그것을 전파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기도 하지만 그걸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이제 이 부활을 내가 확신했는데 내가 어쨌든 힘들어도 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확신하면 전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또 연약함도 있으니까 때로는 그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되지만 주로 우리를 끌어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끌어가는 것은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